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사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 왕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다 같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거 홍진경 씨가 제2회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입상한 후에 연예계 데뷔를 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과거 홍진경 씨가 방송에서 유학과 관련된 비화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뷔 초에 홍진경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홍진경 씨가 동갑내기 그 톱스타와 함께 대기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 해당 톱스타에게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자신한테는 관심조차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걸지 않아서 그게 너무나 서러웠다고 합니다. 너무 대놓고 소외당하다 보니 관심을 갑자기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 유학 가요 라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유학을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기사까지 뜨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일이 아니라 무작정 떠났기 때문에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척이나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약한 집이 너무 음산해서 집에서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워서 그 밤을 공원 벤치에서 자는 일이 더 많았을 정도입니다. 오로지 관심받기 위해 내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유학을 떠났다가 고생만 하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홍진경 씨라면 계획이 틀어졌다고 둘러댈 수도 있었겠지만 어린 나이인지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이목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단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휴전을 맺고 싶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휴전은 원래 국경 상태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휴전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휴전을 맺게 된다면 애꿎은 병사들만 불쌍한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푸틴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끝낼 수 없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도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고 반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운 털이 박히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성전 그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려오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가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뽀의 사역형을 사용하는데 취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데려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마치 낚아채듯이 아주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데려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왕이 누군가를 부르면 당연히 어디서 만나야지 맞는 말이에요. 왕궁에서 만나야지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예레미야를 어디로 불렀느냐? 성전에 있는 셋째 문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레미야하고의 은밀한 얘기를 그 누구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내어 그 진실만을 얘기하라며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이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미운 털이 박히면서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1대1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왕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저항을 하면 결국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며 왕은 붙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뜸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당장 성문을 열어 젖히고 항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답을,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고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망설이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먼저 항복을 한 유다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하고 싶지만, 나도 항복하고 싶지만,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이라도 성문을 열고 싶지만, 일전에 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 그들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앞서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일부의 무리들이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아주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줄까 봐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복한 것에 대해서 아마 시드기야 왕이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배반자라고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했을 것이고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항복한 사람들도 시드기야 왕에게 대한 반감이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뒤늦게 바벨론에 대하여서 항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하였는데 뒤늦게 내가 항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한 겁니다. 혹시 저들이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저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항복을 하게 된다면 왕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봐도 항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갈등 가운데 있는 왕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바벨론이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아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보존될 수 있고 이 불사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은 완전히 왕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항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항복하고 싶었지만 항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답을 알면서도 왜 결단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정답을 알면 정답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 불편하게 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으로 돌려보내면서 단단히 일러두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엇을 걱정하며 돌려보냈는지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아멘. 궁중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사람을 시켜서 성전 셋째 문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가 새 나갈까요? 안 새 나갈까요? 새 나가죠. 심부름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는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나갑니다. 그런데 새 나가도 무엇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대화 내용만큼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화 내용은 아주 밖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체면과 채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항복하고 싶지만 항복할 수 없다라는 그 시드기야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왕이 당하게 될 비난과 그 모욕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해서 말하기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살진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 왕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순종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순종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살진 소, 양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차마 죽이라는 명령을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답이 아닌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아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아주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도 그리고 시공도 감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GS건설에서는요, 그 빠진 설계 도면에서 철근을 또 뺐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그것을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서 30%가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소건설회사도 아니고 브랜드 평판이 3위나 될 정도로 아주 신뢰받고 있었던 대기업 건설회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부실 공사로 인하여서 이 GS건설의 대표 브랜드인 자이를 부를 때
뼈 없는 치킨에 빗대어서 순살자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설계와 또 시공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도 침묵하였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회사가 존재해야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좀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공사 현장에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교회 집사님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부실공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거짓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단 신도시 부실공사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하는 그 추를 속여서 콘크리트 강도를 낮췄습니다. 철근을 빼먹는 것으로 도둑질하였고 문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시드기야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은 회사의 모 이사가 서류를 조작해서 회사를 자기 것으로 강탈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다시금 정상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다시 알았으면 되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법적으로도 걸리지 않게 완벽하게 자기의 것으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사를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 사실을 사장님한테 알렸어요. 이미 저울추는 기울어져 있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요, 그 부정을 저지른 이사 편에 서더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집사님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다며 침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이면서까지 침묵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몇 달 후에 그 사장과 집사님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다이어트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유로 음식을 줄이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꿀꿀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느 날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배가 고파서 다시금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허락 없이 치킨을 시키는 바람에 오늘만큼은 닭다리를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는 날이 많다 보니 평생 다이어트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수련회에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일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저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여러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항복한 사람들한테 비난만 받지 않을까? 내가 그때 비난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들에게 협박을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항복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미 그들을 비난하고, 내가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내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항복을 할 수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내가 항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을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른 왕을 세우지는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나는 항복하고 싶지만 고관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항복을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먼저 항복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고관들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3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항복해야지 되는 것을 알았던 그 시드기야 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버텼습니다. 그 결과 성벽이 헐렸습니다. 성은 불달라졌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혀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절대로 그 결과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또 사울 왕처럼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도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말씀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느 한쪽 편에만 줄을 섰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편안한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해야만 하셔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은 체면도 수치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체면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뭘 내세울 것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순종과 맞바꾸려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나온 핑계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혹 나 편하자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지금 결정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답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이 되어서 이후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인생이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편안함이 먼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심 가운데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아버지 사람의 줄에 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설령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스스로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은 당장의 그 이익과 당장의 하나님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밀어날 수 있는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밀어나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로 사람의 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하나님도 이해하기를 바라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쩔 수 없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밖에 하나님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알알이 맺혀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